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사람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도 두려움이 엄습하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 자손이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밑바닥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각 지파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지파에는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40일 정탐을 마친 후에 12명 중 10명은 그것을 돌아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곳에서 살도록 해주셨다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견고한 성읍들과 신체 장대함을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자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자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곳에 총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평안을 앗아가고 삶을 방황하게 만드는 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연습할 때는 잘하고 1등인데 실제 경기에 나가서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연습할 때는 1등 하던 사람이 거기서는 꼴이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두려움을 갖고 결정하는 것은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 가운데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 기도에 대한 문제의 응답이 아니고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입니다. 평강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맨 땅에서 2m 정도는 가뿐히 뛰어넘을 뛸 수 있습니다. 2m는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사람이 뛰면 건강한 남자라면 2m 아니라 3m, 4m까지도 충분히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m 거리에 있는 높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높은 데서 저쪽 건물과 이쪽 사이가 2m밖에 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뛰지를 못합니다. 사지가 얼어붙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지가 얼어붙습니다. 두려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쪽 건물에서 내 아이가 지금 큰 위험에 봉착해 있다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2m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 거리라도 뛰어 건널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 결국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올 때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이 두려움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폭주족들을 보면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두려움을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튀는 행동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데 통장을 보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두려움은 우리 삶에 늘 다가오게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금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나도 살아보겠다,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에서 선악을 알지 않은 열매를 먹고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했을 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은 당연히 이 두려움이 엄습받자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다시 만나려고 찾아오셨을 때에 그런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숨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한 인간이 만든 문명, 재물, 권력, 욕망, 거기에 마스크도 해당됩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서야 두려움에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이고 그것은 사랑의 증표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걸 아름답게 미화를 해도 인간 사랑은 부족할 뿐 아니라 문제투성입니다. 사랑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나 사랑해,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만큼, 그 다음에 얼마만, 창고만큼 점점 줄어듭니까?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또 게다가 그의 사랑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나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행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안 좋은 결과로, 나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실패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이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서 기뻐지고 행복해지면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정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심판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자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위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말씀을 듣자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는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2, 3년, 4, 5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12정탐꾼으로 뽑혔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으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였지만 그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믿음이 약해지면서 담대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아마 값비싼 가전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드라이기, 텔레비전, 많죠. 온통 아주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산 가전제품이라도 전기가 흘러야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전기가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그 보기 좋고 값비싸고 아주 모양도 이쁜 가전제품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흘러 들어와야만 우리 삶이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재물이 많고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에 에덴 동산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그들은 두려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도 멀어지고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벗어나고 행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배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인해 멸망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늘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기도 하고 시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늘 사랑 얘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이 시들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들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각이 둔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었고 심판을 받아 멸망이 확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는 양이 줄거나 사랑의 크기가 줄거나 변하거나 하지 않고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좀 하나님께 죄스러움은 있지만은 우리는 두렵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속은 좀 상해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 멸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러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고 항상 신선하게 흐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흐르게 하려면 받는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더 부어지고 그 사랑이 항상 신선하게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아서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아니하면 결혼 물은 썩고 말아요. 이스라엘 가면 사해가 있죠. 사해는 저 갈릴리에서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해로 흘러갑니다. 이 사해는 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계속 물이 고이죠. 고이면서 염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사해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라 이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계속 위에서 저 위에서 헐몬산이고 저 위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면 또 그 물을 또 보내요. 계속. 그래서 갈릴리는 물이 항상 깨끗한데 이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염도만 높아지고 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위에서부터 자기 밭에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자기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밑으로 또 흘러가서 다른 밭에, 다른 농부의 밭에 그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농부가 너무 보기가 싫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기 집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더니 자기 밭에 물이 고이면서 물이 썩어지면서 자기 곡식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받기만 하는 사랑에는 신선도가 떨어져요. 감격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시큰둥해요. 감격도 없어요. 그 사랑의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기만 하는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기뻐지고 행복해질 뿐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침침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자기를 끌려가서 또 때릴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 사랑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니까 그 감옥 안에서 언제 자기의 목숨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른 데 가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굉장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나눠주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겠지만, 저의 기도에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제 기도에 거의 대부분은 저를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저의 뭐를 위해서, 저의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이 어렵고 아프고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 직분을 가졌는데 그 사람 요새 안 나와요. 맨 길은 기도를 해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담대해지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겠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알게 하면 나도 두려움에서 이기고 그 사람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요즘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스마트폰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떠오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힘을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정보에만 의존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막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데까지는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과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낙관만 할 뿐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만 계속 봐서 우리가 이겨낼 것 같습니까?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환난 때 너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신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믿음을 주시고 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정보를 두고 있다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사망을 몰아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마다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때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때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때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은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가만히 그 믿음을 놔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